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게 내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을 게 분명해도 그럼에도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변화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이 구절이 반복이 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총 4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사기의 어떤 배경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사사의 등장이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쭉 봐오면서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은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며 생기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죠. 미움과 복수와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계심에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 왕들의 전쟁인 거예요. 왕들의 갈등인 거죠.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한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야, 네가 너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위해서 살아줄까? 누가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까? 없잖아.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날 위해서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멈출 수가 없게 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나의 의지를 발현하는 대로 밀고 갑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되어버린 이 힘은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와 세상 전부가 날 위하도록 힘껏 요구하고 설득하고 명령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생각으로 멈춰지지가 않고 요구하게 되고 설득하게 되고 심지어는 명령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방식 아닌가요? 어떻게든 날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정을 표현해달라고, 이익을 제공해달라고, 나를 웃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날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재편하는 거예요. 다시 재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날 위해 다 그렇게 해야 돼.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그걸 뺏어올 수 있을 힘이 없으면 요구하고 설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와 힘을 갖고 있으면 그걸 명령해서 가져오도록 만들겠죠. 날 위한다면 말이죠.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는 비합리적이에요. 군대는 논리도 없어요. 군대는 무식한 요구와 명령만 난무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새벽에 이제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나서 그 길에서 이제 훈련도 할 수 있고 차도 오갈 수 있으니까 눈을 치우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눈을
길가로 치우고 나서 거기서 네모나게 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치운 눈을 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저거 녹을 건데. 그쵸? 왜 이걸 시키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보초 근무를 서거든요. 그러면 고참들은 항상 일어나기 전 시간, 그리고 잠자는 그 시간에 보초 근무 시간을 주고, 계급이 낮을수록 제일 졸린 시간, 막 2, 3시, 12시에서 1시, 막 그때를 주는 거예요. 귀신도 많이 나오는 그때를. 이해가 안 가죠. 동의할 수 없죠. 계급이 낮다는 걸로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군대에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군대에서 그 진리같이 외쳐지는 고참들의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럼 네가 나보다 군대 먼저 오지 그랬냐? 이거예요. 거기엔 할 말이 없습니다. 통하는 게 하나, 먼저 올걸. 이것만 남아야. 날 위해서 사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부당하고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게 날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나는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식해 보여요.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게. 그런데 말하는 자신에게는 동의가 되고 정당하고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힘을 더 실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다 자기를 위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은 당연하게도 그 말과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서 아무리 그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해도 나는 그게 옳으니까 막 외쳐지는 거죠. 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만드셔야죠. 하나님, 우리 배부르게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위협에서도 지키셔야죠. 이런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 해주는 하수인 정도로 여겨서 할 수 있었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 보다 더 효과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빌어 도움을 구하는 게 사사기의 배경이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양다리 걸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제법 많다는 얘기를 정말 왕왕 듣습니다.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나 부적도 받아오고 한 해 덕담도 듣고 돈도 듬뿍 드리고 옵니다. 한쪽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한쪽에서는 그 메가더 신, 조자룡 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양다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이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미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가 이게 은 1100개를 어머니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미가가 그것을 어떻게 훔쳤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은 1100개를 어머니가 갖고 있다고 했고 지금은 없다고 하니 미가가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은 1100개를 돌려줄 정도로 미가가 상당히 부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은 200개를 가지고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 이제 보살상을 만드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여기서 은으로 된 거겠죠. 이때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된 시그널을 이제 보냅니다. 무엇이냐?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제작을 한 거죠. 미가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한다니 나도 나를 위하는 것은 맞는 거구나. 이 시그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세운 신당에 자신을 위해 제작해준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이 쓰는 거거든요. 그 에봇과 드라빔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웁니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일이 터집니다.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와 이 레위 사람이 만나는데 미가는 이 사람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인 걸 알고 나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야, 내가 은 10개랑 옷 한 벌이랑 네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살자.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사람은 미가의 연봉 협상을 거부해야 돼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봉사의 역할을 맡은 지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때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막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친 제물에서 이 부분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눠서 갖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찾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양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뿐이지 너희가 따로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버는 일은 안 된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연봉 협상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 미가의 연봉 제한에 대해서 11절을 보시면 함께 거주하기를, 함께 생활하기를 이 연봉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자기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미가는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아버렸고, 그리고 레위 사람 역시 보장된 연봉에 만족하며 미가를 위한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계속 어떤 얘기가 반복이 되죠? 나를 위하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도 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는 곧 비극이 될 겁니다. 이런 레위 사람의 모습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지파로도 18장에서 등장을 해요. 단 지파. 이들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좋은 땅을 찾다가 그 미가의 집에서 약간 며칠 동안 거주하게 되고 이 미가 집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하니 18장 6절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찾은 땅에 공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미가의 집을 지나면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한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내가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구나. 아싸, 내가 영전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단 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이 제사장을 끌고 가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전쟁이 벌어져 본 적이 없는 평화의 땅을 공격해 들어가 그 땅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미가를 버리고 이 단지파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로 마지막에 등장을 하느냐? 미가가 등장을 해요. 왜? 다 뺏겼잖아요. 집안에 있는 것도 뺏겼고 신당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도 다 뺏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하여 있던 제사장도 뺏겨버렸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 쳐들어와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강제하는 그 힘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서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보면 우리의 위 상사가 이거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그러면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제가
그런 핑계나 들으려고 당신에게 월급 주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을 갈아 넣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어떠십니까? 또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더 헌신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내가 그 헌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보다 큰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한 채로 살던 사람의 모습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힘껏 수고하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이게 사람의 참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에덴 밖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도 날 위해 주지 않는 현실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게 경쟁이 되고 내게 싸워야 하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둘 중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밖의 풍경이었다는 겁니다. 날 위해 주는 건 철저히 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걱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최선에 나의 최선이 맞닿을 때마다 그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언제나 그 갈등과 위기가 관계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쉽니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회의 모습을 띠는 그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부족을 형성하는 가족부터였습니다. 왜? 그나마 날 위해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가 날 위해 주고 내 형제가 나를 위해 주는, 내 믿을 만한 대상이잖아요. 역시 믿을 건 가족뿐이야.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게 빨려버려서 그냥 축 늘어져 버렸을 때, 그래, 역시 내가 믿고 의지할 건 가족뿐이야. 내가 뭐 좋다고 그것들을 쫓아다녔나, 그것들에게 돈을 썼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 막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슬픈 게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첫 인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기댈 여지를 다 밀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역사에서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맺고 또 시작되고 끝맺고를 반복합니다. 에덴 동산 밖은 모든 인간이 날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최선이 커지고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최선과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에 내가 혹시 균형을 잃은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괴롭힘을 안기는 게 아닐까? 라며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죠. 그러면 잡아먹히니까. 부부싸움을 다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냥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건데, 부부싸움을 하면 차분히 시작했다가 격렬하게 멈추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넌 틀렸어. 이게 전제가 된 싸움은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야 라며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며 복식호흡을 시작하며 우렁차게 막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멈춰지진 않는 거죠. 내가 옳다며 싸우는 건 그렇게 멈춰지질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 곧 내가 끝장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누구도 물러서질 않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라서. 그러니 역시 날 위해 주는 건 나 자신이야 라고 하는 에덴 밖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탄 것과 같이 페달을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고갈시켜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잡아먹혀버리는 이 일들이 반복이 되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무기를 놓을 테니까 너도 무기를 놔. 우리 서로 행복하게 지내. 이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평화의 시기는 없습니다. 평화는 힘을 가져야 찾아오는 것이었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가 무기를 놓고 편안하고 긴장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일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평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곤 했죠. 불교에서는 이런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날 위한 삶을 포기하고 날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떠세요? 설득력 있지 않나요? 하지만 기독교는 날 위하는 삶을 포기하라고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찬송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의 가장 강렬한 점은 창조와 구원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백성은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지위와 신분을 획득한 바로 그 사람이 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 노예가 된 것 같죠. 종이 돼버린 것 같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소비되는 것처럼 이게 뭐야? 뭐가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 이것이 멈춤없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것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본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일하심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때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뭘 해드려서 하나님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채워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족성, 하나님 충족성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당신의 나라가 세워짐을 봅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다 맞았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지를 따질 여지와 물러섬을 갖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어요. 2장도 막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게 내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을 게 분명해도 그럼에도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변화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삶.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커지는 삶을 우리가 맛볼 것이기 때문에 날 위해 살면 남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겁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